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옷자랑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가 그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들과 돼지떼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재산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역에서 딱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고침을 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어제 본문으로 나눴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내 딸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며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던 중에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걸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 가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고통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이라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정말 끔찍했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12년이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말이 그냥 12년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12년이라는 이 시간은 무너지고 무너졌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시간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이제 계속 피가 흐르는 병으로 여성들이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멈추지가 않는 병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 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기에 보면 불길한 병이고 부정한 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길한 병,
부정한 병이라고 표현하는 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섞여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 무리에서 섞여 살 수도 없었고, 이 여인에게 손을 댄 자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은 함께 가족들과 살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혼자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진 애를 썼었을 것입니다. 이 병을 12해나 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을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이 동일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를 비판하는 의도는 의도적으로 좀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 부분은 마가복음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진 많은 의사들도 다 만나봤고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많은 의사도 다 만나봤는데 결국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병으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증상은 더 심해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다 고치신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나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소문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도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온 겁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정말 12년 동안 절망하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소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나서 늘 안 될 때 예수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을 다 쓰기 전에 우리 예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허락이 안 되는 병인데, 이 여인은 조용히 그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군중 속에 섞여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이 여인을 끌어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부정한 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드러날 수도 없었고, 그냥 그 마음에 한 가지의 확신이 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되죠?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딱 막아지고 그 즉시 나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가 낳았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그 즉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이 모든 질병이 내게서 떠나갔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혈루의 근원이 딱 마르고 내가 지금 나았구나라는 확신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1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았던 것,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혈류병이 순식간에 나았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또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크고 놀래고 감격이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멈춰 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던 중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댄 자가 누군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진짜 손을 댄 자가 누군지 몰라서 그 사람 찾고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셨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위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 찾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분명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 다 밀치고 있는데 여기서 손을 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내게 믿음으로 지금 나와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여인을 공개적인 고백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으로 나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숨어 살던 여인,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정했던 것이 정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았다라는 기쁨도 있고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해야 되는 그 어려움, 이 사람들을 피했어야 했는데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런 모든 두려움을 뚫고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컸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있고 조용히 있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두렵지만 떨며 나와서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이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셀 신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나눌 때 모든 주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에게, 또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그것을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딸아입니다. 딸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면서 쫓기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일 이런 부정한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가족과 끊어질 겁니다. 이 병에 딱 걸리는 순간, 왜냐하면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에 걸리는 순간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고, 부정한 여인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는 가족과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12년입니다. 12년. 12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수도 없고 내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서의 첫 마디는 딸아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를 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즉,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을 넘어서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치료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회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평안이란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샬롬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일어났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그 현장에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안에 평안이 임했을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12년 동안 늘 두려워하며 떨며 어려워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여인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웠던 근원을 예수님이 고쳐버리시고 내 인생의 아픔의 근원을 예수께서 고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구원을 얻고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의 샬롬,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예수님 앞에 서는 자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딪히며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무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모든 12년이라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다시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로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무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간절함과 소망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그 간절함으로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옷자락에 손대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구원과 샬롬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안의 역사가, 정말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